네, 지난 한 주간 이제 1월 첫 주를 보내고 또 이제 둘째 주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게 또 뭐랄까요? 항상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또 이렇게 특세로 모이면서 했던 거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사실은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는 거는 이제 성경 이게 벌써 창세기부터 제가 쭉 좀 가고 있어요. 이제 신명기 이제 곧 끝납니다만 이제 여호수아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다가 특세를 하게 되면 나름 이 주제와 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주 뵙는 것 같고 또 많이들 오셨죠. 보니까 한 40명 정도씩 매일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셨는데 제가 특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 이 숫자가 다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한 3분의 2 정도만 오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면 안 될까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건가요?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좀 깨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되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좀 이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들을 또 이렇게 항상 가지게 되기를 하여튼 소망합니다. 그 특세보다는 제가 평소에 설교를 조금 더 짧게, 요즘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17분, 18분 정도의 설교가 끝났어요. 항상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자꾸 작년부터였는지 언제부터인지 한 20분까지 가더라고요. 새벽에 설교를. 그래서 자꾸 좀 길어지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는 너무 길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하려긴 합니다만 하여튼 사모함으로 하여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 주제를 갖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참 된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은 어디였죠? 사도행전 1장 요절이 어디죠? 저기 써 있죠. 저기잖아요. 우리 첫 주는 표가 있는 그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1장 8절이 요절이었던 본문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가라라고 외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멈추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멈춤에 대한 의미들,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걸로 움직여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죠. 또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참 많은 이제 서로 연결이 이제 겐당 문화라고 제주도는 또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얘기를 좀 나눠보면 저도 이제 뭐 연합회하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누구 뭐 얘기를 하면 다리 건너는 아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저쪽도 어디 교회 이쪽에 노영동의 교회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보면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사촌 형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이게 참 연결이 참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인맥들이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연결이 되잖아요. 뭐 인스타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것 올리거나 뭐 이렇게 자기 연결 팔로워도 많고요.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하죠. 또 단체 채팅방이 카톡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 채팅방이 저도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다 무음으로 합니다. 단톡방은 자꾸 뭐 이렇게 올리고 가끔은 이렇게 쓸데없는 거 자꾸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엔 덜한데 저쪽이 총회 무슨 서기방이 있어요. 한 뭐 100 몇십 명이 모여 있는데 공지를 올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알겠다고 대답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 대답하면 자꾸 울리고 번거롭잖아요. 무음이어도 자꾸 뜨는 게 막 성가셔갖고 자꾸 지우거든요 그거. 그래서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지방이니까 말 그대로 공지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참 많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채팅방도 있고 많이 이렇게 참 많아요. 그런 모임들도 많은데 그런데 뭔가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때로는 뭘 느끼냐면요. 그 가운데 외로움, 고독을 때로는 우리가 느끼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뭐 좋아요도 누르고 뭐 반응도 있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임하는 이 깊은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존재가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공동체 또한 세속화의 물결,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종종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때로는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때로는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경우도 있죠. 왜 나 혼자 이렇게 하나? 나 혼자 뭐 이렇게 하자 그래도 반응이 없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2026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니면 우리는 혼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든 뭐 봉사하든 움직이는 동기가 필요하겠죠. 무슨 동기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 뭐 지난주에는 뭐 그 힘에 대해서 성령 얘기하고 뭐 그러겠지만, 동기는 뭐라 생각하냐 보면 15절, PPT는 없어요.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뭐 하면요? 사랑하면 이에요. 사랑하면이라는 것이 동기예요. 우리의 움직임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보상을 얘기하고 때로는 공포를 갖고 정치하기도 하죠.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하기도 합니다. 실적을 내면 보너스를 주고 성과가 없으면 불이익을 주기도 하죠. 뭐 당연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계명과 말씀을 지키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나요? 그런 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는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마음과 힘을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명 지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볼까요?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선행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는 응답하는 사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보통 심부름 많이 시키죠. 누구야 라고 이렇게 뭐 좀 하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혼 한번 확 내면 또 말을 듣죠. 그래서 애가 매를 맞기 싫고 혼나기 싫어서 그냥 하는 것은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그냥 엄마의 말을 좀 즐겁게, 엄마가 하는 가정의 일이나 뭐 일들을 좀 같이 동참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자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는 노동이죠. 애들한테도 노동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를 함께하고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엄마와 함께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또한 11조와 같은 헌금도 드리죠.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움직임과 이런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영적인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짜내는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즐거이 내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고 싶은 일이 섬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해야 하는 이 동기가 필요하면서도 그 사랑에는 뭐가 함께 같이 연결이 되냐 하면요, 그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같이 꽃다발을 주고 꽃 한 송이를 주면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속삭여주고 얘기해요. 그럼 좋을까요? 별론가요? 진호질서는 그게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남편이 얘기하면 좋아야지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만약 이 남편이 말은 그렇게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꽃도 주고 하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반복해서 해요. 뭔가 부탁을 하면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가 얘기하는 사랑은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사랑인가요? 사랑 싫어하는데 나는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겠대.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참된 사랑한다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 항상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함을 받은 것처럼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이 사회적인 이 일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해 움직이는 교회로 첫 발을 내디는 이때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뭐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네. 자,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 서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하시죠. 있죠, 지금.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혹시 고갈되어 힘도 없고 지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매일매일 우리 한 주간 한 주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순종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큰 주제이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에너지 덩어리와 파워와 능력, 이런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좀 세게 얘기를 했죠. 우리 곁에 위로자가 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보혜사를 얘기하실 때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또 다른이라는 수식어에는 헬라어는 보통 두 가지 용법으로 이 다른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해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완전 다른 거, 별개의 것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다름이라고 쓸 때는요, 종류와 질은 같은데 개체가 하나 더 있을 때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보호와 가르침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육신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아니면 오히려 더 그 깊은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신 성령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에게도 깊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요, 어떤 분인가 했더니,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예전에도 몇 말씀드렸죠. 파라, 곁에서 라고 하는 말, 클레토스라고, 돕는다, 부름받는다, 안내다, 그런 표현을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고대 법정에서는 때로는 변호사를 쓸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고요. 또 길을 잃은 자에게는 안내자라고 하는 역할로 쓰이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을 격려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먼저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죠.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너가 직분 받은 자가 맞냐? 너가 몇 년, 그런 정죄를 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값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시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조력자가 돼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가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무능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순종한 능력도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신음하며 외칠 때 성령은 그 신음을 기도로 바꾸어 하늘의 보좌로 올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조력하는 분, 돕는 분이죠.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자라고 하는 위로는요, 단순히 괜찮다라고 다독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라틴어 어원에서는요, 콘솔아리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오는데, 함께라고 하는 콘과 솔라리라고 하는 단어, 강하게 하다라는 것을 합성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곁에 바싹 다가 앉으셔서 다시 일어날 뭐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만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일터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무너지기도 하고 고립감과 괴로움과 고통에 부르짖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을 받아 가슴을 치고 아파하게 될 때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살아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고난의 터널 속으로 먼저 들어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는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 지옥 같은 현장을 하루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때로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는 어두운 터널 같은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곁에는 예수님과 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지니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도우시는 분,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따스한 말씀에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냥 중요한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요?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해요. 세상은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이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왜 거부하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PPT는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미련하게 여기며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된 것 때문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죽어있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있나요? 죽었는데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초청할 때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못 듣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신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이시며 우리를 그것을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경 밖에서 새로운 진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비추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뭐와 함께 나타난다고요? 말씀과 성경과 함께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제가 장성 사망 낳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요. 고난의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도 깨닫게 해주시나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영혼의 안경으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시력이 약해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닦아주시는 성령의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세상의 거짓과 또 세상의 추악함을 그 숨겨진 이면을 바라볼 수 있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좁은 길 뒤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성령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즘 시대는 어떤가요? 탈진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너에게 맞는 것이 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상대적인 진리와 같은 것을 더 얘기하죠.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건가요? 나에게 맞는 것이 진리고 안 맞는 것은 진리가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 내가 중심이 돼야 되나요? 때로는 인간이, 사람이 먼저고 중심이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가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먼저야 되나요? 우선이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성경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한 너는 존귀하다라고 얘기할 때 너는 대단한 존재와 비교하지 마, 그 얘기 하잖아요. 골덴인가 그 노래 아시죠? 그 가사도 참 좋아요. 위로가 되는 가사기도 하고요, 힘이 되는 가사더라고요. 우리 딸 졸업할 때 가니까 그거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내용 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괜찮지만 우리가 존귀한 것은 내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위에서 피값을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를 다시 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래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가 대신 피를 흘린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스페셜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나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사랑해야 되죠. 자기 애가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최고의 덕목을 때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자기를 뭐하라고 얘기해요?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 지난주 소금 얘기도 했죠.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좀 수그리는 거고요, 양보하는 거고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에 같이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기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인가,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음성에 우리가 기울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뭐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령께서는요, 마지막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17절 하반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령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뭐 하는 걸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잘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뭐라고요? 전이라고. 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셨죠?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죠. 특정적인 장소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걸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고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잠시 들렀다가 떠나시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처로 정하신 주인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내가 부활하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짜내져 있는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공급되는 성령의 또 그리스도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성령의 내주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때로는 괴로워하는 그때에 밤새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그 곁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함께 여기시고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죠.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원통한 마음이 때로는 들죠. 뭘 그렇게까지 그런가 생각이 때로는 들어요. 그때 우리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표정, 말,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때로는 막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하나님의 전이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우리의 움직임이 되시는 줄 압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확증과 보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우리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잉쳐셨죠.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로 시작을 했죠. 그 움직임이 고독한 행군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손잡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진리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혹시 외로움이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달라고, 진리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감정적인 흥분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끄시죠. 이번 주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것을 증명하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